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인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주님의 산상복음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거주는 매우 단호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기적을 믿을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믿을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니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굳건한 신앙,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 위에 자신의 인생의 주춧돌을 놓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식이나 보통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 우리는 기적을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을 때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기적이 나에게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적이 일어났을 적에는 이전에 내가 확신이 없었는데 이 기적 때문에 이제는 믿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무언가를 서슴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신비한 힘이 바로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도 있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은 곳곳에 예수님의 기적이 담겨 있죠. 불치병 환자를 치유한다거나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5,000명을 먹이신다거나 하는 사건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기적 이야기를 읽을 때면 예수님 능력 참 대단하구나, 그렇게 여기면서도 나도 이런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나 신비에만 좀 꽂혀있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 너머에 담긴 그 진면목을 우리에게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매번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신비한 일들을 단 한 번도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적 또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과 표적이라고 하는 그 차이를 영어로 표기하면 그 차이가 좀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기적은 미라클이라고 하고 이적이나 표적은 사인입니다. 미라클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 현상에 눈을 돌리게 하지만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인 너머에 있는 의미의 강조를 둡니다. 표적 또는 이적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의 어원을 따라가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라틴어로는 시그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그눔의 그 뜻은 뭐냐면 소가 밟고 지나간 자리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소 발자국을 보고 소가 금방 지나갔구나 하고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신비한 사건들을 모두 다 기적이라고 하는 그 단어 대신에 표적 또는 이적, 사인이라고 기록한 이유 역시 기적 자체, 그 사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한 곳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그 사건 너머에 있는 진면목, 그 안에 담긴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뜻으로 복음서 전체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이적,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이나 신비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비유를 하시지요. 반면에 말씀 위에 서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천국에 대한 산상설교를 7장까지 마감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좀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좀 알쏭달쏭 해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의 맨 마지막 결론부로 기적이 아니라, 신비한 일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 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산 밑으로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든 이야기를 보면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 신비한 기적에 대한 사건만이 8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모두 다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신비한 일들이 8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의 사건들은 예수님의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뽐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적 사건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신비한 사건들이 주는 의미는 오직 한 가지인데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알리는데 복음서는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함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산상설교 결말에는 기적에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어지는 8장 첫 번째 이적을 보시면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기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기사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을 치유하는 그 대목과 평행구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이나 마태복음 8장이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뭐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아무한테도 이 치유받은 사건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는 것은 실제로 복음서 곳곳에서 자주 만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귀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지 이런 기적사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달을 보라고 했더니 사람들은 자꾸만 손가락만 쳐다보는데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더 이례적인 것은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인데요. 치료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왜 이런 말씀하시는 좀 알쏭달쏭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치료된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좀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은 조상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큰 병에 걸렸다, 하나님이 주신 병이 걸렸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기피하고 피하게 되고 또한 비난을 했던 것이 유대인 사회였습니다. 그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은 몸도 마음도 상처투성이가 되고 정상적인 사회 안에서 살아갈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네가 치료를 받았으니 정상인이 되었으니 이제 제사장을 찾아가서 이제는 너 역시도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인정받고 다시 너의 일상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병 환자 치유 사건에서 꼭 살펴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것인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의 신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아담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병자를 치유한다는 것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창조 때 만들어졌던 그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대목인데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적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인격체고 하나님의 형상이니 온전한 인격체 사랑 대접을 받아야 되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두가 다 서로 존중받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 점에서 조금 더 깊게 숙고해야 될 복음서 말씀은 바로 제사장의 문제인데요.
마태복음 8장 4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은 치유된 병자를 향해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명령을 하시죠. 이 구절의 정말 좀 비틀어 보려고 그래요. 좀 비틀어 보면 무슨 뜻이 되냐면, 제사장이 판단해서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차별하고 억압한 출발점이었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제사장이 어떤 판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사회적 존망이 걸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또한 당시 제사장은 일종의 사회적 생사 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었던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2000년 전 유대 사회에만 해당된 말은 아닙니다. 부패한 중세교회를 500년 전의 시대로 우리가 돌려보면 그 당시 교회가 그렇게 모든 생사 여탈권을 붙잡고 인간의 인생을 좌우했습니다. 500년이 지난 현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옛 잘못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영적 권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칼자루를 삼아서 휘두르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에서도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며 내쫓는 일이 여전히 우리의 일상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사람 대접받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가치 있게 대접받고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려고 해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치유를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하고 좀 이어서 읽어보면, 오늘 읽어본 마태복음 8장에 이 치유된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사람의 출신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 이야기 다음에 나온 치유의 이적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근데 자기 하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이 이방인이 이제 주인공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요청도 또 들어주십니다. 나병 환자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이방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여인을 고쳐줍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백부장, 가난하고 병든 여자. 마태복음 8장이라고 하는 산상설교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만나고 그리고 가르쳐준 사람들의, 고쳐준 사람들의 공통점이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여자, 요즘으로 치면 교회 밖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내 교회에 들어와야만 천당 갈 수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구원의 대상입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듯 그 누구도 소외되거나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세상, 그 누구도 구별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이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악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이 단순히 그 옛날 당시의 성전 시스템이나 제사장의 그런 불의한 마음 또는 중세교회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나름의 전통, 문화, 그리고 사회적 통념, 이런 것도 사실 큰 탓이 됩니다.
악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세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악한 세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생각조차 못하고 이것이 정말 악한 세상이구나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질문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가 사실 악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오래된 악습, 그것을 문제 삼았고요. 이런 악한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너희도 역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넘겨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던 부패한 중세교회를 변혁한 것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읽고 질문하고 저항했던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종교개혁가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진작에 마음속에 품고 잘못된 세상에 질문하고 저항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통하면서 일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바로 개혁자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작은 예수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참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과 신앙의 역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왔는데 얼떨결에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요.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거대한 사원으로 잘 알려진 나라가 이 캄보디아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프랑스의 그 식민지 생활을 했던 이 나라는 세계 최빈국입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이기도 하죠. 얼마 전 기회가 있어서 이곳에 갔다가 제 나름대로 굉장히 큰 충격을 좀 받고 왔어요. 가는 곳곳마다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뭐 슬기보다도 작은 애들이 막 애기 없고 저보다 작은 애기 없고 막 와서 $1 그러면서 언니 $1, 언니 $1. 애들이 그렇게 구걸하는 것을 보고 좀 낯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다녀온 사람들은 다들 그런 것을 경험을 했더라고요. 대학 교육을 받고 영어나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취직해서 받는 평균 월급이 한 달에 약 $200에서 $2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대로 교육을 받은 상류층의 사람들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액수가 바로 $200, $300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로 약 1,000원에 해당하는 $1로 17명의 가족이 하루를 연명을 합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제가 거기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캄보디아에서 나오는 그 농작물과 과일들은 다 유기농이래요. 다 유기농. 왜 유기농이냐고 물어봤더니 농약 살 돈이 없어갖고 다 유기농이래요. 그나마 도시는 좀 나은 편인데 조금만 도시에서 떨어진 곳으로 가면 가난이 무엇인지 정말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가정에서 엄마들이 모유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고도 해요. 쓰레기장에서 하루 종일 분리수거를 하면 우리 돈으로 한 500원가량을 벌 수가 있는데 일할 것도 마땅히 없는 젊은 엄마들이 자기 모유를 한 번 팔면은 하루 종일 모유를 차비로 해서 팔면 $5를 받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한 5,000원을 버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서 500원을 버는데 앉아서 모유를 팔면 10배를 받을 수 있으니까 큰 유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비밀리에 이 여자들을 모집을 하고 한 건물에 모아서 정기적으로 모유를 착유합니다. 어떤 병실이나 깨끗한 환경이 아니고요, 그냥 줄줄이 쭉 앉혀놓고 소독을 한 다음에 그냥 착유기 탁탁탁 붙인 다음에 그냥 모유를 착유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모유라고 하는 것이 면역 성분이 풍부하고 고단백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어서 선진국에서 아주 비싼 가격에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아이가 있지만 가슴이 처질 것을 걱정하는 가정, 그리고 헬스하는 사람들이 주 고객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판매할 땐 당연히 캄보디아 여인들에게 제공한 가격에 20배가 넘는 가격으로 판매해서 이 모유를 파는 기업들은 아주 톡톡한 이득을 취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유를 착유한 이후에 돈을 받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모유를 그렇게 판매를 했지만, 그 때문에 정작 하루 종일 모유를 내어놨더니 정작 그 집의 아이들, 자기 아이들에게 먹일 모유가 없어서 자기 식구들은 질병에 걸려서 시달리다가 죽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캄보디아의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최근에 유니세프와 시민단체들이 이 캄보디아 내에서 모유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고 적극 나서고 있고요. 그런데 또한 반대 논리도 또한 만만치 않더라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히려 이 모유 판매가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이 캄보디아 여성들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그리고 생계 유지가 힘든 캄보디아 여성들을 돕는 것이라고 그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옳을까요? 모유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이 기업의 논리대로 모유를 판매해서 돈을 벌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캄보디아를 다녀온 다음에 제 머릿속이 너무 지근거렸습니다. 저 불쌍한 아이들, 그리고 가난 때문에 무력한 저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무력하게 아무것도 돕지 못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역시 저는 아직 뚜렷한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세계가 정상적이진 않구나. 그리고 이제껏 이 정상적이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해보지 않은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린 마음으로 돌아온 다음에 저에게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아직도 해답은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든 좀 도와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는 몇 년 전부터 고엔두라고 하는 사회복지법인과 손을 맞잡고 캄보디아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사실 후원만 했지 돈만 매달 정기적으로 내고 있지 사실 이런 캄보디아의 현실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저 매달 얼마씩 후원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할 임무는 어느 정도 한 것이야 그러면서 스스로 그냥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착각이었어요. 돌아온 다음에 곧장 그 고엔두 책임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내역이 무엇인지 좀 상세하게 좀 물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진짜 좋은 사업들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굉장히 큰 위로도 받았어요. 이전과는, 그런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 든 것은 뭐냐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분명한 방향과 희망을 좀 얻게 됩니다. 또 어떤 방식이 더 나을지 함께 그쪽 사람들과 같이 고민도 해보고 또한 교회가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돈만 내고 묻지 않았던 것이 캄보디아 사람들한테도 좀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기회에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고민을 앓고 오늘 이 복음서 본문을 대하면서 설교문을 써내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난 예수님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이빨림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치유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모두가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사람 대접받으면서 그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임했고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기적 한 방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 불쌍한 마음, 측은심의 마음으로 세상을 진지하게 대하고 우리 일상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구어 나갈 때 거기서부터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신구교 합쳐서 1000만이 넘지요.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기독교 신자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적 믿는다고 하면서 기적만 떠들지 말고 그 기적 안에 담겨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랑, 그 측은지심, 그 따뜻한 마음을 진지하게 우리가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진지하게 작은 일부터 실천한다면 세상은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등장하는 백부장 치유의 사건은 이런 점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치유의 기적 이전에 자기 종이지만 그 종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리고 그가 겪는 그 고통에 안타까우면서 이 종의 아픔을 돕기 위해서 겸손과 예의를 다 갖춰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거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쟁이들의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떠들고 전도한다고 외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환상을 보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할 일 아닙니다. 교회 건축했다고 신자수가 늘었다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라고 행복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 한 명의 신자라도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정말 진지하게 대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족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정당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작은 마음들,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손을 함께 맞잡고 연합한 자리에서 기적은 점점점 커집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기적 가득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저는 기적이 그런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따뜻한 마음과 희망을 가지고 세상을 진지하게 대하고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사실 그분이 우리 앞에 오신 것 자체로 완성되었죠. 그러나 진짜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죽으면서 구원하셨듯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며 마음을 열어주고 내 마음 한 구퉁이를 남겨놓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차별 없이 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의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행해야 될 기적의 시작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 반석 같은 말씀 위에 천국을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